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세운 모든 제도에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앞에 단서를 달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이런 제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세운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토대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자식은 평생 아버지, 어머니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이미 세워놓으신 그런 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모든 권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인간들이 자기들의 삶의 형편을 따라 그걸 재창조해서 쓰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위협하는데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 권위를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일 수 있었던 권세가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권세자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시절에도 유대 땅에는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대별되는 몇 가지 당이 있었습니다. 헤롯 땅,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주로 아부하고 권세에 그냥 빌붙어서 타락한 그런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이 정권에 대하여 잘못된 정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충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관여하기 싫어하던 그런 SNF파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 그냥 권위에 아부해야 하고 그저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또 이걸 또 뒤집어 엎겠다고 매일 일상이 싸움이 돼버린
그 사람을 잘한다고 또 축혀 세우기도 뭐하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켜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임과 그냥 결별을 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찾아야 될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제도, 그러니까 왕이니까 순종하고 왕이 세운 총리니까 그 정도는 나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가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딱지 떼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볼멘 소리 낼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나에게 절대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라면 그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런 거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나를 권세를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려고 그렇게 잘못된 힘을 행사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까지도 내가 껴안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서워서 비겁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가정이나 직장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의 어떤 보복이 무서워서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순종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주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방백에게 동일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의 왕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닙니까? 지금도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왕에게 순종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자체에는 우리가 순종하되 그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주 특별한 우리 성도가 가진 자유함이고 권세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로 단순히 파송되어 황제를 대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 총독 아니면 무슨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권위에는 순종하되 그들이 이렇게 악행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수용은 하지만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권위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이 권세자들은 포상해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징계를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칭찬하고 막 힘북도도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지 그 권세자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세에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온 세상을 위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의 그 결말과 그 진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방법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왜 무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가 무식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항을 하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권위에는 순종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선하게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할 권세에 대한 자세입니다. 첫째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분명한 태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선을 행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Servants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은 자유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의 대상인 권세자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나와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잘못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보시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벌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참아내고 그냥 내가 이 아픔을 견디어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권세자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권위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 법 안에서 나는 자유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형제를 무차별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을 공경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에게도 비겁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앞세워가며 이 참된 권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